지체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때로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여전히 똑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은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도 아니고, 또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빠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9장 21절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구조죠.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하는 이런 과정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도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하는 과정 속에 이게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더 세분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라고 하면은 17장부터 19장, 즉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즉 앞에 4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의 말씀, 또 B 부분도 다 이미 살펴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B 부분은 인재앙 혹은 나팔재앙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었고, 이 B 부분은 대접재앙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7번째의 나팔과 대접이 아직 이제 그 진행이 되지 아니한 상태. 6번째까지는 이미 다 끝났고, 7번째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실상 이미 그 심판과 구원에 관한 부분을 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돼요? 함께 승리의 기쁨을 할렐루야 찬양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은 결과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결과는. 자,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지금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장차되어질 일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나서,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는 고난이 따르는 거죠. 시련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요? C-5번에 보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결과는 이미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이제 구조를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중심은 뭐냐면 두 증인의 권세와 사역이요. 두 증인에게 권세가 주어졌고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맹세하는 요 A와 B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비명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그게서 거기서 나오는 막 정말로 이 소름 끼치는 이런 소리. 또 요즘에 뭐요? 전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전쟁. 이런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아우성. 또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경제적인 문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건물들은 많이 짓고 있는데 보면 뭐요? 비어 있는 상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경제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행복을 꿈꾸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이유로 들려오는 비명 소리, 듣고 싶지 않지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 실현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두려움 가운데 탄식을 하기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런 수많은 세상 소리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힘센 다른 천사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의 등장, 다시 말하면 권세 있는 천사의 등장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소리보다 더 권위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시장에 가면은 막 이게 뭐 물건 파는 사람들, 막 물건을 깎는 사람들 소리가 막 여러 개 들리잖아요. 가끔 정치인들이 보면은 그 뭐 대구에 있는 서문시장에 이렇게 가고 하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다른 소리가 안 들리고 그 정치인의 메시지가 거기 들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소리가 들리고 있지만은 오늘 이 힘센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자, 이건 단순한 천사의 모습일까? 물론 여기 등장하는 사람 인물은 천사죠. 그런데 이 천사의 모습이 마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의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위가 있다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천사의 머리에 있는 것이 뭐예요? 이게 구름을 탔다는 거예요. 구름을 입었다는 말과 주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고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구름을 입었다는 모습과 구름을 탔다는 모양이 흡사한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머리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다는, 무지개. 여러분, 이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바로 언약을 상징하고 있어요. 언약. 이 무지개가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 무지개라는 거예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 뭐예요?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얼굴은 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상징해 주고 있고,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불기둥, 그 세상을 심판하는데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아멘. 자, 이 두 가지죠. 이제 이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뭐예요? 5장에도 이 두루마리가 나오고 6장에도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부분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뭐 인봉되어 있는데 지금 뭐요? 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띄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띄면서 뭐요? 이미 다 거의 다 펴져 있는 것이다. 세상을 향하여 행하실 심판의 내용들이 다 기록된 것들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내용이 처음에 뭐요? 봉인되어 있는 것은 뭐 계획되어 있는 단계죠. 이게 개봉 중에 있어요. 지금 집행하고 있어요. 아직 마지막 7번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6번째까지는 개봉되어서 집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펴져 있는 상태는 뭐예요? 다 펴질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집행되고 완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이제 이 천사의 발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 온 세상과 만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세상 전체를 뭐요?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쟁 나면 어디로 도망갈까, 숨을까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 보니까 이란의 그 허메이네가 뭐 그 사람 거기 숨어 있는 그 집이 완전히 잿더미가 됐더라고. 이렇게 딱 찍어서 고기를 타격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그 땅속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서. 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 가서 숨어 있어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가도, 우리가 바다 저편에 가도, 어디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장, 13장, 14장에서 또 말씀을 할 건데요. 이제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거든요. 적그리스도.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망한다고 했잖아요. 땅에서 나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음녀가 어떻게 했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제 등을 타고서 있는 모습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세상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뭐요? 이것을 지금 뭐요? 다 밟고 있다라는 거죠. 정치 권력도 종교의 거짓 권력도 결국은 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는 뒤에 부분을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알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타나더라도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이 천사가 말하는데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 같이. 여러분, 밀림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산짐승들이 다 조용하게 다 숨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 이 천사의 이 소리가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뭐 감동도 없이 그냥 읽기만 하고 말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뭐예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의로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밀림에서 사자 앞에서 누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덤벼들 짐승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아멘. 자, 천사가 말을 하는데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와 같았고, 이 천사의 말소리 외에 일곱 우레가 뭐예요? 천둥 소리잖아요. 막 우리가 들을 때 천둥 소리를 우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7개의 천둥과 같은 그런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요, 천둥치고 천둥하고 번개치고 천둥 소리 들리면 어떻게 해요? 막 숨고 엎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 우레가 아니라 7우레. 7우레라는 것은 그냥 7배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한, 그 앞에서 아무도 이제 그 소리에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7우레가 천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천사가 부르짖을 때에 하늘로부터 7우레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뭐예요? 이것을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거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 가는데 6번째까지의 심판이 있었고 마지막 7번째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데 요 막간에 들려지는 음성이거든요. 6번째 심판까지는 끝났고 7번째 심판이 시작되기 바로 곧 중간지대 막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심판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심판이 곧 임한다고 하는 심판의 임박성과 심판의 긴급성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임봉하라. 그거 펼쳐져 있는 거 뭐예요? 다 펼치지 말고 그냥 덮어놔. 기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 것일까? 바로 이 7우레를 임봉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뭐예요? 우리의 제한적인 지식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뭐요? 믿는 것이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즉 인간의 지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해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갓난아이들은 엄마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냥 따라가요. 우리가 좀 성장하면서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다툼이 생겨요. 엄마가 하는 일을 잘 내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자기도 엄마가 되어보고 이렇게 돼보면 어떻게 해요? 아, 그제서 엄마의 마음을 이제 조금 뭐요?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아이 낳아서 길러보니까 아, 엄마의 마음을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변함없이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죠.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올까?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권사님 아들이 뭐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교회에서 차량 운행도 했고,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다는데 좀 교회 안 나오잖아요. 교회 안 다녀요. 왜 안 다니느냐 물어봤더니 저기 뭐 공부하러 어디 저 아래역에 가서 공부하고 뭐 할 때 교회 다니다가 그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얼굴 보고 봉사하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 봉사했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서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시험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을 신뢰하는, 변함없는 말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여전히 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뭐요?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여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이 뭐 다 물어보면, 궁금해서 물어보면 뭐요? 자세하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뭐요? 알려줘도 모를 것 같은 것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건 엄마가 하는 거 그냥 보기만 해. 말해줘도 다 몰라. 이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지금 땅과 바다를 밟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심판할 그런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모여 손 들고 맹세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들고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해요.
맹세한다는 뭐예요? 그대로 하겠다라고 오른손 들고 맹세하잖아요. 뭐라고 맹세하고 있어요?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들을 모여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과 심판. 악인들은 심판하지만 의인들은 뭐요? 악인들의 그 압제 가운데서 뭐요? 구원해 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맹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직장 생활하면은 월급날 정해져 있잖아요. 20일이든지 25일이든지 하여튼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뭐요? 그때 되면 월급이 나오잖아요. 안 나올 걸로 생각하고도 한 달 동안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서 일을 하는데 때로는 뭐요? 임금이 체불될 때도 있어요. 임금이 체불. 그럼 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해결받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시간에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이루어지기, 복음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들고 그 맹세하는 거,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것을 당할 때 하나님 언제 나를 구원해 주실까? 언제 저 악인들을, 저 원수를 갚아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체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실제로는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체되는 것 같은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마음 때문에,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면 그냥 바로 심판해 버리겠죠. 근데 기다려줘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에게 핵무기 제조하는 거 포기해라 계속 기다리다가 안 기다리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공격했잖아요. 여러분,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뭐요? 복음의 비밀이 완성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인을 다 띄면서 일곱 번째 인도 지금 띄어져서 어떻게 돼요? 띄어져서 이제 나팔을 불어야 되는 단계죠. 나팔 불면 뭐요?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단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면, 심판이 쏟아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그래서 재앙이 쏟아질 때마다, 심판이 있을 때마다 뭐예요? 회개하지 않더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10장과 11장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에게 뭐예요? 그래도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노아가 방주를 짓던 120년, 아니 방주를 짓는데 그때에는 정말 기술이 없어서 120년이나 걸렸어야 될까? 그렇지가 않더라.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방주는 완성되었고 비는
내리고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땅 위에 있는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은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지체되고 있다는 것은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뭐요? 전도의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이게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고통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 안 믿고 이 지옥에 와서 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 집에 내 형제들 그들에게 뭐요?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뭐요? 이미 때는 늦으리죠. 오늘 아직 주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요? 전도할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이웃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일곱째 나팔, 이 일곱째 심판과 구원의 완성이 이제 나타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뭐요? 다 심판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호련히 아름다운 신부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때 뭐요? 죽었던 자들도요 다 살아나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죽어 있는 자들도 뭐요? 다 다시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때 뭐요? 호련히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심판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를 좀 살펴보면요, 심판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불의를 바로잡고 새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의 회복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망가졌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지금 어느 순간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미 뭐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아직 멀었어. 아직 그런 때가 아니야. 지금은 내 때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런 어리석은 자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매일매일의 삶이 깨어서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에서 뭐 국민이 원하든 안 하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법을 막 숫자로 밀어붙여서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행한 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가서 하나님을 원망해도 소용없는 거죠.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책임을 짓는 거니까. 잘못했으면 뭐예요? 법 앞에서 잘못했으면 자기가 책임짓는 거예요.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책임을 짓는 거죠.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날이 뭐예요? 구원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인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상 받는 날이 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는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굳게 믿어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우로 치우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죠. 변함이 없다라는 거. 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해도 믿음으로 뭐예요? 순종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히 주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